열왕기하 4장 말씀 봅니다. 오늘은 3장과 4장 말씀 보는데요. 다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재밌지 않으세요? 열왕기 4장. 난 재밌는데. 네. 그냥 재밌게 읽으시고요. 이제 이거는 성경 통독이잖아요. 그냥 깊이 있게 읽기보다 그냥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해간다 생각하시고 한 몇 년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때 좀 바꾸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스토리를 익히자고요. 결국에 우리도 인생의 이야기들이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이들은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같이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공통된 단어들이 있어서 그 단어들 한번 좀 보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이걸 못 찾겠네. 네. 4장 먼저 볼까요? 4장의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거기다 줄을 좀 쳐주시고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리고 13절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거기도 줄을 좀 쳐주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필요한 게 없는 거고요. 네, 충분한 겁니다. 거기는 감사하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얘기할 때 구할 게 없을 때는 첫째는 지금 필요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억지로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억지로 뭔가를 좀 채우려고 이상하게 억지로 머리를 짜내서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툭 하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만들지 말자. 그런데 또 하나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가 깊이 더 정확히 말하면 꾸준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할 때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뭔지 모르니까. 요 말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요 말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게 있고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100% 채우신다. 물론 맞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열심으로 채워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건 자기 방치예요. 자기를 스스로 방치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해지길 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감기 들면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무조건 병원도 안 가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낫는다고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도 낫고 병도 먹어야 약도 먹어야 병도 먹어야 된다. 약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심과 내가 해야 할 일과 같이 맞춰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맞춰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잘 기억하셔서 우리 같이 가자고요. 오늘 본문의 3장은 모압과의 전쟁이 나와요. 이 왕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 왕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하면 이 사람은 어디 땅이요? 남쪽 왕 여호사밧. 이 사람은 4대 왕입니다.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자꾸 헷갈려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같고 그 사람 그 사람 같은데 그냥 나중에 우리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자고요. 그냥 4라고 옆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유다라고 나왔으니까 남유다의 4번째 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호람은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 9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제 9대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9번째 왕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쪽은 4번째 왕이 바뀌었는데 벌써 북쪽은 9번째 왕이 바뀐 거죠. 그만큼 막 이렇게 이제 세대로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쿠데타를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고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격해 오는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혼자서는 싸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는데 당대에 유다에 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근데 둘이 같이 하려니까 둘이 해도 약간 좀 힘이 약해 보여. 그래서 에돔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모압을 치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전쟁, 우리 그런 찬송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찬양하잖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욱하는 게 앞섰던 거예요. 모압 감히 이놈이 나를 쳐?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자기 의지로 북, 남, 에돔이 연합전선을 펴서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물론 이제 힘은 좀 셌겠죠. 그리고 열심히 쳐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모압이 적대하며 대적하는 힘도 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8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모압을 치러 올라갈 때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모은 사람이 여호람이니 여호람에게 유다의 왕과 에돔의 왕이 물어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로 갈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격전지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에돔 광야로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1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에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에돔에 가서 에돔에서 진을 쳐서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돔에 가보니까 물이 마르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먹일 물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의 머릿속에 생각난 게 있어요. 아차, 기도 안 하고 왔네 라는 거예요.
아유 참 우리가 맨날 이것만 까먹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생각나는 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세 왕이 다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고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꼭 너희들은 사고 치고 나서 나한테 오더라 라는 거죠. 아니 사고 치기 전에 좀 오면 좋잖아. 맨날 사고 치고 와서 나보고 해결해 달라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할 만큼 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줄을 좀 쳐놓으시고 나중에 이 사람은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사람입니다. 그나마 아까 11절로 가서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만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나마 누구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도 있고 기도 제목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그리고 여호람이 같이 가기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지.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 여호람을 봐서 내가 안 해주고 싶은데 너 친구 하나 잘 둬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그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줄을 좀 타놓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개천이 뭐예요? 말 그대로 물이 많이 나올 테니 많이 파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래요. 누가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의 근원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 제목으로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뜻하지 않은 비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기도해보죠. 뜻하지 않은 비움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 오질 때가 있어요. 재정이 바닥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곤란에 처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비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비워진 상태는 사람의 실수든 그 비워진 상태는 하나님의 조건이든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이나 비움 상태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러 나간 그 군사들 보고 땅 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물도 안 나오는데 무슨 땅을 파. 그리고 땅을 팠더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니. 그걸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엘리사 앞에서 이들이 약간 마음이 갸우뚱하는 걸 본 거죠. 에이, 무슨 개천을 물도 안 나오는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무슨 땅을 파라고 했는데 그건 작은 일이야.
정신 차려. 그거 해놓고 나면 나중에 모압에게 이기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까지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를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둘을 봤고 그 둘은 물이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전쟁에 이길 것도 봤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의 깊이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어디로 가래? 에돔 광야로. 인간의 실수가 시작된 장소가 어디예요? 에돔 광야였어요. 근데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대요? 에돔에서부터 시작했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의 실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근원이라 여겼던 그곳에서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부터 바꾸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에돔 광야로 갔던 나의 실수를 에돔 광야로부터 출발하여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그러니까 20절에 시작이었는데 그 아침에 20절에 아침에 좀 동그라미 해놓고요. 또 마음 바빠진다, 그렇죠? 20절에 아침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22절에 아침에도 동그라미 해놓고 같이 볼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로운 해갈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엘리사가 봤던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이건 작은 일이고 그 큰 일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압을 이길 거라고.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읽으면 아침에 똑같은 아침인데 이스라엘은 물이 해갈이 됐고 22절에 모압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봅니다. 22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물이 모자랐는데 물이 없던 그 땅에 갑자기 물이 생겼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물이 흐르는데 그 해가 뜨면서 벌겋게 되는 걸 보고 저거 피가 흐르네? 저 연합군끼리 결국엔 싸우는구나 생각하고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낭패를 보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결론이 됩니다. 기가 막히신 거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해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피범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그 전제가 된 게 뭐죠? 말도 안 되는 개천 파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기도 제목은 그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한 이유가 이거는 국가적인 큰 거대한 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4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기갈이 찾아왔을 때 개천을 파는 믿음의 순종만으로도 하나님의 물을 채우는 걸 공급했다면 4장에선 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의 그 제자도 아니고 제자의 한 아내가 와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좀 채워달라고 얘기하자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개천을 바라는 것과 빈 그릇 준비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죠.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차피 비워진 것이 문제라면, 어차피 채워야 될 게 문제라면 채우는 방법은 최소한 비울 때는 내 생각대로 비웠는지 몰라도 그렇게 실수해서 지금 궁핍하고 비워졌는지 몰라도 채우는 방법만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뭔지 개천을 파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릇을 갖고 오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개천을 판 만큼 물이 흐르는 거고 내가 그릇을 가져온 만큼만 채우시는 거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만큼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그릇은 얼만큼일까요? 나는 얼만큼 땅을 파야 거기서 물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틀어버린 그 문제의 근원, 그 문제투성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비워진 자리마다 채우기 원하십니다. 근데 채우는 방법을 내가 모릅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아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중심에 섰을 때 하나님의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의 전쟁에서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 한 과부의 가정에 마음껏 기름을 공급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시사 하나님 마음껏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